사도신경 하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6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6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림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 못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의 섬에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며 손이 찔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게 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돌아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에 있는 백성들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하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 와임메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때 hil기야의 아들 왕국 맡은 자 엘리아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삭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아멘. 오늘 참 어두운 말씀이 맞습니다. 참 말씀이 어둡죠. 정말 어떤 부분에선 정말 말도 안 되는 모욕적인 행동들까지 합니다. 말씀 중에는 오줌과 똥에 대해서도 나오죠. 소변과 대변을 먹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 랍사게라고 하는 아수르의 선지자 같은 외교관, 이 대변인이 나와서 결국은 이스라엘은 패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제와 함께 오늘에서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들여다보느냐 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역사적 현실로 닥쳐오는 전환점이죠. 여기 사네림 왕이 남유다를 침공하고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그 대변인 랍사게가 유다 백성과 히스기야 왕의 신앙과 심리적인 것들을 다 흔들어 놓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결국은 이스라엘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해 봐야 됩니다. 이런 위기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대적은 가장 아픈 곳을 찾아와 믿음을 흔듭니다. 오늘의 우리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가장 아픈 곳, 가장 연약한 곳, 가장 취약한 곳에 있는 것을 사단은 공격하고 무너뜨릴 겁니다. 사단과 세상의 세력이 타기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언어, 현실적인 문제를 끌고 들어와 하나님이 정말 너를 구원하시겠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관계와 신뢰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말씀의 가장 큰 주제입니다. 이때 결국은 이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어떤 분은 여긴 제사장인 그 목사 같은 사람 아닐까요? 하나님을 가장 신실하게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 어떤 행동으로 이를 대처했습니까? 그 조롱 앞에서 침묵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신뢰를 보여줬습니다. 세상에 참 억울한 일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에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침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단순히 왕의 명령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 생각했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에게 열심으로 예배하는 히스기야 왕이잖아요. 히스기야 왕의 신뢰관계를 넘어서서 히스기야 왕이 신뢰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대부분 목사를 의지하죠. 대부분 설교를 의지하죠. 대부분 교회를 의지합니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고 그것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의지할 것이 아니고 그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으로 보이는 그 대상을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대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오늘 하루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침묵하고 어떻게 믿음을 보여야 할까요? 오늘 매일 성경의 말씀 8월 27일 목요일의 매일 성경의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시고 그 가운데서 중요한 답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온 땅의 통치자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랍삭의 주제에 아수르의 사네드림 왕, 어마어마한 능력의 전쟁 광이었죠. 그러나 그것은 온 땅을 통치하는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대왕의 말씀을 들으라고 시작합니다. 사네림을 대왕이라고 부르며 정복전쟁에 승리하여 영토의 경계가 넓어지는 것을 자랑하기까지 합니다. 주변 나라를 정복하는 것을 근거로 하나님을 예루살렘에만 예배받는 작은 신으로 취급하며 빈정거리고 있죠. 눈에 보이는 땅의 경계로 온 세상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가늠하고 제한해버리는 이 랍사게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을 지역 수호신 정도로 여긴 사네림이 모르고 있던 것이 있습니다. 아수르의 발흥 또한 예루살렘을 징계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 아수르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몽둥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사야서를 통해서 앞 구절들을 통해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너무 버릇 없으니까,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니까,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니까, 너희가 진짜 사랑해야 할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에게 이 아수르를 통하여, 이집트를 통하여, 그리고 더 많은 강대국들의 나라들을 세워서 너희들에게 몽둥이처럼 교훈할 것이다. 너희들을 주워 팰 것이다. 아프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너희들을 멸망하게 할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교훈하여 이스라엘을 새로운 이스라엘로 세울 것이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참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나왔던 교단의 이단성, 그리고 목회자의 타락, 또 많은 비성경적인 모습들. 한국교회가 고스란히 아픔을 안고 있습니다. 주일학교는 죽어가고 있고 많은 교회들이 조직화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기득권에 사로잡혀서 진짜 복음을 위한 일에서 멀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한국교회 많은 교회사를 봅니다. 그리고 세계사를 봅니다.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어떻게 갈라지게 됐고 무슨 문제가 왔으며 지금 예루살렘이 결국 내쪼가리가 나게 된 가장 큰 이유를 역사서들을 통하여, 그리고 그 역사의 기록들을 통해 들여다봅니다. 모든 것을 자의적인 판단과 해석으로 하는 것은 위험하겠지만 일어났던 결과들과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결과를 만들게 된 사람들과 행동들, 그들의 모습을 들여다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유럽과 미국, 대한민국 할 것 없이 전 세계의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잠잠하지 않았습니다. 저항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를 기독교가 주도권을 잡게 되는 교계가 30% 이상 이르게 되는 시간까지 왔고 결국은 쇠락을 굉장히 강력하게 맛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곧 없어질 것 같습니다.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들은 온데간데 없고 성도들은 신앙보다는 자기의 기호를 찾는, 자기의 필요를 찾는 성도들만 남아버린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과 똑같이 소리내지 말고 잠잠히, 대답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이 일하실 것, 하나님은 이미 주셨기에 그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옷을 찢고 회개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악한 세력이 번성하고 언약의 백성이 위축된 현실도 하나님이 통치하신 결과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너무 비루합니다. 예배 드릴 곳이 하나 없고 함께 말씀 나눌 곳이 하나 없는 것 같고 우리가 평생을 바쳐 전도하고 선교하려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린 것 같지만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은 우연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필연적인 하나님의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파도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 말합니다. 아수르군이 예루살렘을 위협합니다. 능숙한 언어와 현란한 화법으로 불안을 조장하면서 살 길을 항복밖에 없다고 예루살렘 백성을 설득합니다. 그럴지라도 왕과 신하들은 예루살렘을 돌이켜 조용히 기다리며 복을 얻는다고 말씀에 순종하며 각종 모욕과 조롱 앞에서 잠잠하며 구원을 기다립니다. 세상의 공격과 조롱이 일일이 대응하기 어려울 때 하나님께 맡기는 침묵으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온통 우리를 모욕, 조롱, 그리고 핍박, 어렵게 만듭니다. 참을 수 없는 인격적 모독까지도 주기도 하고 엄청난 유혹에 빠뜨려 우리를 죄악 가운데 몰아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맡기는 침묵으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해야 됩니다. 이게 훈련이에요.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조용히 침묵으로 답합시다. 조용히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도합시다. 그 예수의 영이 역사하셔서 이 죄악 많은 세상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이스라엘에게 몽둥이를 대셨던 것처럼 진짜 하나님의 사랑한 자들이라면 아프게라도 하셔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조금씩이라도 더 세워지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려 섞인 말입니다마는 천국 갔는데 있을 줄 아는 사람들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기독교 안에 대단하시던 분들이 지옥에 가 있을 것 같아 두렵습니다. 제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 주변의 지인들조차도 그럴 것 같아 참 마음이 아픕니다. 성경을 읽고 읽다 보면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신다고 생각합니다. 듣는 귀가 있는 자들은 듣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아픔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침묵을 통해 우리를 바꿔나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다 일하시는 슈퍼맨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인정되어지지 않더라도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깨닫고 믿어 우리가 원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발견케 하시는 믿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하나님이라 확신합니다. 마지막 단락 우리 함께 봅시다. 랍사게의 연설은 유다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려는 고도의 전술입니다. 그는 히스기야를 무능한 지도자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한 무지한 자로, 백성을 속이는 선동자로 몰아세웁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히스기야를요. 특히 여호와께서 내게 이 땅을 멸하라 하셨다는 주장은 아수르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라는 이사야의 예언을 교묘히 왜곡하여 신앙적 근간을 흔들려는 교활한 유혹입니다. 우리는 그런 유혹에 우리 인생 30년, 40년을 완전 다 빼앗겨 버렸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맞는 것처럼 들리는 이야기들 속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경제를, 우리의 인생 전체를 빼앗겨 버렸던 것 같습니다.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경청하며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훈련되어짐이 필요했던 것인데 우리는 다른 것들을 들여왔던 것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고민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우리가 지금 아픈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프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쁜 일입니다. 우리가 아프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직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연단하셔서 아직 우리를 사용하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단은 언제나 현실의 위협과 말씀의 파편을 교묘히 섞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조장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러한 사단의 괴계에 넘어가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렌즈 없이 현실만 본다면 아수르의 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을 직시하되 상황 너머의 약속을 더 단단히 붙잡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되어지고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 속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찬 뜻이 발견되어져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비록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의 감동과 위로와 큰 은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며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우리 인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속이고 섞어서 우리를 흔들어 놓는 사단의 계획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